성숙해 가는 말. 자, 말은 우리 마음의 창문이라고 하지요. 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창문을 이렇게 열어서 들여다보면은 대충 그 집을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또 생각과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지요. 특히 믿는 사람들의 경우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디쯤 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소리를 들어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인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가 말을 들으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지 한 20년이 넘게 지나가는데 본인은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은 은혜를 정말 받았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겉모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자들도 보면은 참 이 화장하고 머리 다듬는데 보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냥 머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붓가시를 넣었다가 뺐다가 막 그런 분도 있고 눈썹을 막 붓치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껌뻑껌뻑 그러더니 걱정되더라고요. 선풍기 바람이 불면 저기 떨어지지 않을까. 잠언서 기자가 말하기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은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그래서 말을 아끼는 사람이 잠언서 기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 말로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련한 자라도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보인다 그래요. 그러나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미련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면키가 어렵다. 그래서 말하는 것에 따라서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하고 또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말이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그러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말하는 것이 이 혀는 배의 키와 같다 그래요. 근데 거대한 큰 유람선이나 배들이 조그마한 키로 이렇게 방향을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아무리 덩치가 크고 우람해도 세치밖에 안 되는 이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길이 달라져요. 복받는 사람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주받는 길을 갈 수도 있게 되고 성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실패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이 말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만들 수도 있고 불행을 만들 수도 있고 사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죽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혀는 뭐냐? 불과 같다 그러죠. 불. 그러니까 조그마한 불씨가 불이 붙으면은 온 집안을 다 태워버리잖아요. 강원도에 산불을 담배꽁초를 하나 버렸는데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온 산천을 다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혀는 이 불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작게 조용히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미천이 들지 않고 힘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자꾸 제어하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도 제어하고 우리의 하는 말도 제어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불은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다 태워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하는 한 사람의 말이 시작되면은 그것이 이렇게 번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아주 굉장히 아주 큰 문제로 이렇게 비화가 되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손가락을 하다가 이렇게 살짝 비어가지고 오일을 썰다가 피가 조금 났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이제 나기를, 그 사람이 손가락이 삐었대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거의 잘려져가지고 못 쓰게 되었다고. 나중에는 그 사람 완전히 불구자로 만들어버려요. 그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남에게 들은 말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불은 한번 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이라는 것이 계속 번지게 되면 큰 불과 같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꺼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수백 년, 수천 년이 제멋대로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그래요. 자,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은 더럽게 하면은 사람의 입이 더러워지죠. 온 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이 말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 가족들과 가까운 부부 사이나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요즘 더운 날씨에 짜증이 참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어떤 남편이 또 아내가 하는 말을 보면은 살리는 말이 있죠.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참 행운이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그런 말 해보셨어요? 아니면 우리 애들이 당신을 닮아서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지 모르겠다고, 내가 당신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다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다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하시고 사세요? 들어보셨어요? 반면에 기를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힘 빠지게 하는 말. 당신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고, 그리고 당신 집안 식구들은 왜 전부 다 그 모양이냐고, 당신 자꾸 대머리 벗겨지는 거 보니까 공짜만 좋아하니까 그러지. 저거는 지혜비 닮아서 맨날 피는 못 속인다니까. 이런 말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좋은 말을 하면요,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좋지 못한 말은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가슴을 찔러서 상처를 주고 분노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 죽여요, 사람들이 보면. 말로 하지도 않고 요즘은 댓글 달았는데 그냥 인기 배우들이 자살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가 임한 말을 우리가 담아서 해야 돼요. 믿음이 담긴 말,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가 들으면 은혜가 된다. 듣는 자가 들으면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해야죠. 어떤 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아주 조그만 일로 선생님과 불편한 사이가 되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학교에 자꾸 선생님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막 소문을 막 내고 아주 나쁜 말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오해를 한 거예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냥 어떻게 창피하긴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오해를 하고 잘못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용서는 해주는데 내가 하는 것 한 가지 할 수 있겠느냐?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오리털 있잖아요. 오리털을 한 주먹을 주면서 너 동네에 가서 군데 가서 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리털을 쫙 뿌리고 왔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제가 오리털을 다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너 나가서 오리털을 전부 다 주워서 오라는 거예요. 오리털을 모아 오라는 거예요. 아니 바람에 다 날아가는 오리털을 어떻게 주워옵니까? 아이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주워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 오리털을 주술 수가 없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하는 것은 자유지만 말한 것은 다시는 모을 수가 없단다. 아주 잘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잘 생각을 하고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 나와요. 네? 특히 이제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그냥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자신의 혀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141편에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우리의 혀로 아름다운 소식만 전해야 된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요. 자, 행복하게 살려면은 행복하게 하는 말을 상대방이 하게 하면은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자꾸 위로하고 격려하면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해를 하고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는 평생 돈독이 올라서 돈만 알더니 찬양한 인생이 되었구나.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에게 여인아 너는 평생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부정한 병이 들었느냐. 예수님이 그럽니까?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상대를 판단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편에 서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들을 잘 수용을 해주시는 필요한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 창기들을 손가락질을 하고 막 저주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생 속에 드러나는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도둑이 처음부터 도둑놈이 됩니까? 아니, 인생 살아가다 가정 속에서 인생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편이 되어주는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민감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금방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려움을 말할 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이해를 하면은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듣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되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또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는 그냥 너무 나사가 풀려가지고 헛된 말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하면은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겠네요. 아, 그래요. 말을 우리가 들어주고 끄덕여 주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보면은 듣는 말이 없는 비판만 쏟아지는 세상이에요. 비판과 판단만 하고 자기 말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자꾸 살벌해져요. 자꾸 헐뜯고 난무하고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사회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될 습관화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판단하며 듣는 것.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서로 문제가 생겼어요. 다투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자, 어떻게 해결해서 도와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래도 생각이 아니라 자꾸 누가 잘못했느냐, 네가 잘못했느냐, 너가 잘못했느냐 자꾸 문제를 따지면서 자꾸 싸움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 이것에서 시작을 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잘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너무 재촉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좀 하려면은 그저 빨리빨리 말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들어주는 부모, 말하는 선생님 가운데서 우리가 잘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고 말이 많다.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자꾸 끼어드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딱 잘라버리고 자기 말만 합니다. 하나님은 귀를 몇 개 주셨어요? 귀가 몇 개예요? 2개 주셨죠. 이번 몇 개입니까?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듣는 것은 2배로 많이 듣고 이번 하나잖아요. 말은 어떻게 적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듣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세요.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20절 말씀에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잉태되어서 내 혀로 만들어져서 입을 통해서 말이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영적인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우주 안에서 가장 힘이 강력한 거죠. 자, 입으로 내는 말은 나를 성공하게 하든지 나를 속박할 것입니다. 여기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아요.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땅이 만들어져요. 하늘이 만들어지고 별이 달리게 되고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자연 세계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이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갈라져 버리잖아요. 애국 군대를 막 벌벌벌 떠는데 야 걱정하지 마라. 애국 군대로 인해서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나타내는 수단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문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혀는 내 인생을 망하게도 만들고 흥하게도 만들고 성공하게도 만들고 실패하게도 만들고 입에서 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쓴물과 단물을 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의 말씀이 이미 사람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믿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온 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믿음으로 가득 찬 말은 잠자고 있거나 힘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어서 믿음을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에 담대하게 선포할 때는 창조적인 능력이 이제 나오게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인생에 멋있는 집을 지어가든지 내 인생을 망가뜨리든지 이 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욕심의 말에서 나오는 것은 나중에는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게 되고 사탄이 주는 말은 망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승리하게 만드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말을 잘하느냐? 뭐 발표를 잘하거나 웅변을 잘하거나 이런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가 말을 잘하느냐? 상대의 말을 능숙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상대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듣는데 잘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분별이 되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뭐라고 그랬어요? 금사가다 그랬습니다. 금사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를 소원하시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소리 없는 말을 들으세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전부 다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께서는 데려와라.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뜨게 만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음소리, 나의 고통소리, 나의 고독한 소리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죽어버렸다.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거야. 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 말한 대로 씨앗이 되어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 시골에 가니까 말만 하면은 욕을 하더라고요. 이 썩을 놈아, 죽을 놈아. 그런데 아직도 죽지 않은 거 보면 기적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도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는 말, 격려하는 말,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